저에 대해 주신 주님의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 어제 새벽에는 1장 8절부터 1장 8절 앞에는 저자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잠언서 누굴 통해 쓰게 되었는지, 또 잠언서를 쓰게 하신 목적, 그 잠언서 말씀, 지혜 말씀 받은 자의 유익, 거기에 대한 그런 데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총 15가지의 충고 중 어제 새벽에 말씀에는요, 첫 번째 충고인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를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소극적인 측면이죠.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8절에서 9장에 나오는 총 15가지의 충고 중 두 번째 충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주는 교훈을 멸시하는 자. 나중에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 다른 이론적인 필요가 아니고 지혜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자, 선과 악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잠언서를 마무리할 때는요. 잠언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 기뻐하신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서가 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잠언서 말씀 잘 읽고 성경 말씀, 지혜로우신 주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린 지혜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잠언서 말씀은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원하신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기뻐하고 유명한 누가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는 그런 지혜, 그런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나중에 말씀 내일적으로 보겠지만 잠언서 2장 5장 말씀처럼 잠언서 2장 5절 말씀처럼 바로 앞에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거든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는 분명한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중요한 것은 지혜가 누구냐는 거죠. 지혜를 단순히 의인과 사람처럼 말해서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말하고 지혜가 충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어떤 신학 일부 학자의 얘기들처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부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전개하면서 소주제 1번, 2번, 3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잘못된 죄악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로 돌이키라 그 말씀이죠. 주님 회개하라 그 말씀이라는 거면 돌이키라는 말씀만 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로운 주님의 지혜의 말씀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책망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가라는 것은 일단 지혜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절의 말씀은 20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란 말씀이 주어거든요. 그러면 23절 말씀에 내가라는 것은 지혜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앞뒤분명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영이란 것은 히브리 말 루아흐,
루아흐라는 말인데 성령 하나님 의미한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영 곧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또 부어준다라는 아비아라는 말은 넘쳐 흐르다, 샘솟듯이 솟아나다 라는 말에 나바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새롭고 풍성하게 부어주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풍성하게 새롭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루아흐, 성령님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3절 말씀은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잠언서 8장 30절 말씀에 봐도 내가 또 지혜죠. 지혜의 부름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워하는 주님의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뭐가요? 지혜가요. 그럼 지혜는 누구시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 말씀처럼 분명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우리 참으로 지혜로우신 지혜자이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롭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부어주시겠다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현장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혜로 초청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늘 잠언서 1장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지혜가 곧 창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지혜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23년 말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말씀이 사도행전만 말씀에만 있는 것인가? 요엘서 구약성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럼 지혜가 이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 여러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혀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참으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지 않을 수 없네요. 왜냐하면 지혜가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에 대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숨김없이 아주 공공연하게 주어진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주신 지혜는 은밀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전혀
절대로 결코 never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오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아니십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지혜자신 주님께서 소리를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혜가 외칩니다. 어디서 외칠까요? 20절 말씀에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21절 말씀에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공공연하게 아주 누구나 알 정도로 다 들릴 수 있도록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지혜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외쳐지고 전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 참된 지혜 자체이시며 참된 지혜자신 예수님께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 다음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외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곧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로 항상 가르쳤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 지혜는 누구나 그 지혜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스피커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거리에서 다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죄하고는 특히죠. 죄의 특성은 은밀함이 있거든요. 몰래 자기들끼리 남을 해하고 피를 흘리고 전대 하나만 두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의 특징, 죄악의 특징은 은밀함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뭡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가 할 때까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이단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너희 가족도 데리고 너희 교회도 파괴시키고 목사들도 다 너희 교회에서 목사님도 쫓아내고 그게 다 신천지가 이단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이단은 은밀하거든요. 다 파괴하려니까 몰래 숨어서 해야 되죠. 악들은 항상 몰래 숨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지혜는 공공연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곳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인 성문 어귀에서 그리고 성중에서까지도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외친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역시 구원의 메시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들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 아직 듣지 못한 저 미정도 종족의 그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2장 끝에 말씀 보면
하늘의 온 천지, 하늘의 만물이 해와 달과 모든 만물이 그들은 미전도 종족이니까 모든 숲속에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의 꽃들과 들의 나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었음을 말해주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핑계할 수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살아계셨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 복음의 소식을 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아직 듣지 못한 그들은 천하 만물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더 분명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입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들이 준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지혜는 은밀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혜는 숨김없이 아주 공공연하게 주어진다고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을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지혜의 말씀을 돌아다닌다. 지혜의 말씀이 그냥 존재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구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나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악의 장소에서 죄악된 곳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지혜의 교훈과 지혜의 훈계와 지혜의 책망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이 들릴 때 24절 말씀처럼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어요. 손을 편다라는 것 초청의 의미가 있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아보는 적 없어요. 25절 말씀이 아예 그 주님 주신 지혜의 교훈의 말씀 멸시했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재앙을 만나게 됐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광풍이 불었고 광풍이 임했고 모든 걸 쓸어버리는 재앙이 모든 걸 쓸어버리는 폭풍같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8절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갑자기 재앙과 두려움이 광풍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광풍같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폭풍같이 그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28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절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러분 지혜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때도 하나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깁니다. 내일 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다음 주 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럼 그 사람의 큰 착각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셔서 물 한 모금 먹고 대개 사람들 물 한 잔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 그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제일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물 한 잔부터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부터 옵니다. 대개 사람이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나 물 한 잔의 가치는 물을 못 먹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물을 빼앗겼을 때만 알게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최대의 재앙의 때가 다다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지혜의 소중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구원의 때가 지나고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지나버리면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여서 아무리 구원자이신 주님을 불러도 구원의 문을 두드려도 다시는 그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게 삶의 평안함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게 오늘 아침 식사를 주신 감사하고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혹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 구원자이신 참으로 지혜로우신 지혜자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천국의 집주인이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의 집주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집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일날도 주님 신 주일날도 지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러 다닙니다. 11조도 안 하고 세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지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번 주님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의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명심하며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주님의 지혜자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오늘만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게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자이신 주의 말씀, 지혜자이신 말씀, 지혜 그 자체이신 오늘 부르 계신 지혜자이신 창조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청에 대한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방금 전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과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고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 지혜의 말씀을 지금 속히 받아들여야 됨을 주님이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32절, 33절 말씀은 이제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떤 주님의 복이 주어지는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32절 말씀은 지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32절 말씀의 퇴보라는 것은 거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원어사 거부, 반역 그런 걸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을 거부하죠. 주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죠. 주님을 반역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반역, 거부, 거역이라는 뜻이 퇴역이란 말이에요. 퇴보란 말씀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의 거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역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도 안 듣는 거죠. 그 말씀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일이죠. 그건 영적인 나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그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에,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어디에 참여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32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초청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숨김없이 공공연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 지혜를 받아들일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김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는 숨김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는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주님 주시는 영원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숨김없이 공공연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도 주님 주시는 영원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